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이 잠겼네요. 네, 히라 캠프를 아주 뜻깊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정말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컸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목이 계속 막혀 있네요. 잠겨 있네요. 큰일 났네요. 예, 오늘 새벽에 우리 우경아 집사님의 아버님이신 우리 우종아 성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오늘부터 이제 장례가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슬픔 가운데도 참 감사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 3040 작은 교회에서 우경아 집사님이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했고, 그리고 정말 우리 아버님이 믿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생일 마무리하시길 정말 간절히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아버님께서 그 믿음을 갖는 걸 거절하시다가 최근에 우리 심재일 목사가 이제 우경아 집사님을 거의 매일 이제 방문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근데 어저께였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온 가족이 다 모이는 상황이 되었고, 심재일 목사가 저한테 얘기하면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이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며칠 더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심재일 목사가 먼저 이제 방문을 가게 됐는데, 그때 긴급하게 방문을 가서 아버지에게 몇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심재일 목사가 제게 보고하고 약식으로 침례식을 진행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 일이 떨어지자마자 오늘 새벽에 임종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한 침례식이 이제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이 장례 절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마무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가장 인생의 궁극적인 어떤 그런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이 장례 절차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각기 강조점과 핵심이 있습니다. 즉 전하고자 하는 기둥과 같은 메시지가 있다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할 때 이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성경절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맥락을 전체 컨텍스트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오해를 낳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로마서 5장 20절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막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바라보던 이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드셨는데, 그 비유가 바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예요. 어떤 주인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다 탕감을 해줍니다.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리요라는 질문을 이 시몬에게 던졌는데, 그때 시몬이 뭐라고 하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근데 이 이야기가 로마서 5장 20절에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이 말씀과 딱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라서 더 많이 용서를 받은 것일까요? 그래서 더 큰 헌신을 주님께 드린 것일까요? 이 두 사람에게 베풀어진 용서의 크기는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동일한 양으로 주어집니다. 마치 태양의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가 훨씬 더 크게 보여서 베푸신 은혜를 더 크게 느끼는 것이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의 깊이를 잘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크게 못 느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차이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인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이 말씀은 더 많은 죄를 깨달은 자에게 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의 강조점을 은혜가 아니라 죄에 맞춘다고 하잖아요. 죄에 맞추게 되면 완전히 다른 해석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는가 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탕자가 또다시 재산을 뜯어가지고 제2의 가출, 제3의 가출, 제4의 가출을 계속 시도한 후에 또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면 아버지가 용서해 줄까요? 용서해 줄까요? 네, 왜 용서해 주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극복하지 못한 이 죄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쳐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이 탕자가 더 많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찬양하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고백을 더 크게 하게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그럴 것 같지만 실제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속에 깊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때마다 시련이 닥쳐오고 그때마다 그들은 탕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사사들을 등장시키면서 그들을 그 고난에서 구출해 줍니다. 그런데 매번 같은 죄에 넘어질 때마다 이스라엘의 형편은 더욱 은혜가 넘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나타나죠? 점점 더 은혜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은혜는 이 로마서 5장 20절에 마찬가지죠. 바울이 강조하는 은혜는 죄를 탐닉할 때마다 더욱 크게 부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가장 깊은 죄의 수렁에서도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6장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도 엄청나게 크지만 그 죄를 끝나게 하는 은혜도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떤 큰 죄의 수렁 속에서도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5장 20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장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절이 원래는 없었다고 했죠.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5장 마지막 절의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6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제가 작년 초인가요? 그때 이용학 장로님하고 같이 작은 교회 리더 모임을 할 때 로마서 6장을 제가 읽으면서 엄청나게 큰 은혜를 제가 받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는 이 본문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초기 교회 당시에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때 사람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는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고 있는 성도들은 죄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 전체를 통해서 보잖아요. 바울은 6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죄에 매여 살아가지 않아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는 죄에 벗어난 존재라고 해요. 죄에서 벗어난 존재라고 하고 14절에서는 죄가 주관치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관합니다. 18절 거의 결론에 가서는 죄에게서 해방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던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해방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존재예요. 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조금 거리가 있는 듯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6장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시대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로마서 6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는 말도 나오고요.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마치 그들이 침례를 받기 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배웠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생각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들이 만약 그리스도와의 이 죽음의 연합을 참되게 이루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생명이 죽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탄생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존재예요. 로마서 6장 5절에서 이것을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산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또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또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생명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며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사용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불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경험하며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듭남의 시작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 생명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죽음이 있어야지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희망 없고 어떤 선을 행할 수도 없고 3장, 1장, 2장, 3장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슬프시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하는 이 옛사람, 이 죄된 옛자를 우리는 스스로 개선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다고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장사를 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7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그 새로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죽으면 그 다음 얘기는 다 필요 없어요. 새로운 생명이니 뭐 이런 것들 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옛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이 구절만 머릿속에 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서 바울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좀 많이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합니다. 이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계속 공부를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는데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할 때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뭐냐 그러면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다시 말해 바울은 지금 우리 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말하거나 앞으로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과거에 이미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즉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과거에 이루어진 패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과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거니와 하면서 우리가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걸 안다고 하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어떻게 알아?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성경절을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처음에 등장한 우리가 알거니와 밑에서 보면 여길지어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면 그것을 사실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야지만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알은 어디서 오는가? 이 알미 없으면 우리는 여길 수가 없어요. 그냥 막 그 사실을 보지도 않았는데 여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알미 어디서 오는가? 이 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말씀 보면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30대 한 청년의 죽음이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지금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죽음 속에 나의 죽음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거듭남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고 그 죽음 속에 나와 여러분을 포함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속에 우리도 함께 죽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더하여 믿음으로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여기면서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기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과 같이 한번 연관시켜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받을지 모른다거나 등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장래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아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며 기도하고 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알아? 산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미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 사실 그대로 믿으면, 그러면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일이 벌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매일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저는 기도로 이 성경절을 암송하면서 시작합니다. 아마 제가 오랫동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데,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 내가 포함되어져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저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온종일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내 감정과 내 육신이 여전히 죄에 대하여 죽은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이전의 옛 생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충동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저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사실을 찬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똑같이,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건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로마의 교인들에게 전했는데, 바울은 실제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서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는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라.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며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기며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저는 제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었고 제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께서 저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매 순간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아니라 이 교환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게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롭고 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며 지녔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더 깊고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가운데서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김익두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제 때와 8.15 광복 후에 그리고 6.25 때 이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 한국만이 아니라 만주, 연해주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던 굉장히 유명한 목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서 과거에 여러 번 응시했는데 번번이 낙방하게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하던 일이 잘못되어서 재산과 집까지 다 잃고 난 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술과 여자로, 어거스틴 비슷하게 막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량배들과 패싸움을 벌이고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개망난이 익두라고 하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장터에서 어떤 선교사가 주는 이 전도지를 받고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찬송을 부르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지만 사람들은 이분의 핵심을 믿지 않아요. 이 익두가 정신이 이상하게 되었다, 귀신에 씌었다 하면서 개망신을 주면서 막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밀어냅니다. 심지어 이분의 가족들도 이 목사님의 과거가 얼마나 죄악적인지를 알고 있어서 이분이 달라진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회개하고 난 후에 이분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인에게 김익두 사방이라고 하는 부고장을 다 보냅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승리의 삶의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장사 지냈고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게 어떤 말의 의미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인식하에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식이 약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1989년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참석했는데 그때 학생회를 이끌고 있는 선배들이 전부 학생 운동을 하던 분들이었어요. 예. 신입생들에게 전부 책을 주면서 읽으라고 하는데 전부 다 사회과학 도서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학생들을 의식화하기 위해 주는 책들이었어요. 그 책들을 쭉 읽고 난 다음에 갑자기 노래를 가르쳐 주는데 뭐 교과나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전부 데모할 때 부르는 민중가요를, 다시 말하면 학생운동 할 때 막 부르는 그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매번 모일 때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 1학년, 2학년 때까지 저는 선배들이 그려주는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의식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란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우리의 거듭남의 시작은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근데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자각시키고 인식시키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일 삶에 적용하면서 매일매일 한번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눈만 돌려도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죄가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나를 도발하고 나를 쓰러뜨리려 하여도 나는 이 죄에 대하여는 죽었기 때문에, 더하여 내 안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반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기분이 많이 상하는 일이 벌어질 때, 또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 또 하기 싫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실 때,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이 두 가지 성경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제 기도가 되고 저의 고백이 될 때, 그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께 고백하는 것은, 제가 경험하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힘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내 안에 담겨서 내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아낼 때, 그때 바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기분이 상할 때, 또 내가 정말 큰 시험을 당할 때, 그때마다 제가 이 성경절을 암송하지 못하고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맞서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얼마 전에 제 아내와 어떤 대화를 하다가 제가 아내에게 좀 강한 충고를 했어요. 그러다가 부부싸움이 벌어졌는데 서로 대화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화나고 막 속상해서 아내와의 불편함을 조금 빨리 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조금 그래 끌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제가 하고 있는 이 패턴이 있잖아요. 아침마다 기도했던 생각이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겠죠. 그때 이 머릿속에 성경절이 두 가지 떠오르는데 암송하기 싫었어요. 왜냐 그래 암송하면 뻔하게 또 결과가 나오니까. 근데 너무나 암송하기 힘들지만 평소 암송하고 기도하던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암송을 했어요. 머릿속으로. 근데 여러분 2번 암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번만 암송하자 바로 내 자신이 딱 점검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옛 자아를 다시금 의지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점검이 되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이걸 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회개하고 다시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 번 더 성경절을 암송하며 묵상했을 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여긴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바로 보여줬어요. 바로 떠오르는 게 뭐냐 그러면 언성을 높였던 것을 아내에게 사과하고 자신을 낮추고 아내에게로 다가가라고 하는 이 지시가 떨어졌고, 저는 즉시 주님께서 주시는 뜻에 반응해서 아내를 향해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그 행동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벼운 거예요. 그것이 가벼운 거예요. 저는 그때 실제로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나마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황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과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매 삶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유혹에 맞서서 혹은 죄악에 맞서서 승리하는 경험을 매일 매순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이기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러면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네. 첫 번째는 뭐죠? 너희가 알거니와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알을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죄를 정복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네. 아는 것, 여기는 것, 드리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 믿음으로 그것이 실제로 매 삶의 순간마다 여기고 적용하는 것, 여기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완전한 연합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을 때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완전한 연합을 경험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이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 같아요.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고 너무너무 가슴 떨리게 만드는 이 진짜 아름다운 그런 구절들인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드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길지어다 하는 것은 하나의 인식이에요. 인식. 드리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지적 인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촉구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 그러면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여긴다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에요. 네. 이걸 인정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내 머리도 주님 것이고 내 입술도 내 손과 내 발, 내 모든 지체와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내 의지와 내 생각, 내 시간, 내가 소유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고 주님께 드릴 때 그때 주님은 나를 운전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새로운 생명인 주님의 삶과 주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게 한다고 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감사함이 넘치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의식의 세계까지 다 잠식에 들어가서 나를 거듭나게 한다면 내가 얼마나 큰 행복 속에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 이 믿음과 이 고백 안에서 행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한 노심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는 승리자로 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의의 병기,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며 휘둘러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약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목사라든지 그 사람이 장로라든지 그 사람이 집사라든지 어떤 사람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 자신이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주관하고 있다면, 더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자신을 드리지 못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리새인들의 경험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죄의 속박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의의 병기가 아니라 늘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됩니다.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작은 도발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전진을 멈추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거나 계시를 통해 확인했다면 여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놀라운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듭남을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경험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진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정말 그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의의 병기로 하나님에 드려져서 이 마지막 시대 주의 오실 길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이제 위로 예배 조문을 하게 될 건데, 우경아 집사님의 아버지이신 그 고 우종화 성도의 장례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유가족 모든 분들이 또 이 장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더 경험하면서 또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혀진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우리 꼭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성만찬 예식을 위해서도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한 달째 이렇게 성만찬 예식을 위해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성찬을 들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다 회개하고 또 성찬을 들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참여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교회가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